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읽은 계시록 18장 14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전체적인 그 흐름, 윤곽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고, 중심이 뭐냐면 바벨론의 영혼을 탐하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금령나무 실과를 먹게 유혹했던 것인데, 그 금령나무 실과라는 것이 바벨론의 상인들, 장사꾼들이 파는 상품입니다 라는 것이 중심이었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상품들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과 뱀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럼 생명과만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광물만 흘러가게 해 놓으시면 덜 간단하고 쉬운 놈의 일을 금령관을 왜 만들어 놓고 뱀은 또 왜 창조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느냐 말이야. 이 하나님이 그런 세상 신 마귀와 세상 신이 그럴싸한 것으로 사람들을, 여자를 꾀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영원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인간보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가지고서 뱀은 창조를 괜히 안 해도 되는 놈건데 말이야. 왜 뱀을 창조했냐, 뭐. 아니, 생명나무만 창조하지, 왜 먹지 말라는 금령의 나무는 왜 창조를 해놔가지고 속썩냐, 뭐. 그래서 하는데, 인간들이 지혜로운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는 못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걸 창조하시고 경영하실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라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 그냥 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가 완전 이런 얘기들은 다 해요. 그리고 다 저희가 이기는 자래. 또 이만희는 또 저 혼자 이긴 자가 돼가지고 뭐 말씀을 계시록 깨달았다고 그래도, 또 김인인가 그 사람은 또 지가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말씀 계시록 깨달은 사람 없다고 그 난리를 죽이고, 그래서 왔는데도 사람들이 좋게 하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강하게 나보고 부딪히느냐. 이게 좋게 하지. 뭘 좋게 해, 누구한테.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이 만나서 그런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도 내가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것은 이해를 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뱀님들, 독사님들 이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좋게 했겠냐. 그런 얘기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좋게 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나라 정치를 잘하면 선지자가 가서 나라 정치 잘하는 왕한테 가서 괜히 조선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윗왕같이 성군한테도 가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선 자기 아주 수도 없이 많은데 말이야. 손님 오니까는 저 한 마리 안 가지고 그거 하나 그냥 애주중지하면서 잠수같이 자고 먹고 있고 하는 것도 같이 그냥 지내고,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빼들어다가 말이야. 그거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돼? 저런 척 죽이려고 봐 이놈. 그럼 당장 가서 죽이라고 해 막. 그거 죽여버려 막. 그러니까 그 바로 당신이라고 그거 일러주라고 해서 나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인간인데. 다윗이 인간이 아니에요. 다윗도 인간인데.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지로 땅 부르 꿇고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쳐서 말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아합 같은 놈한테는 쳐서 말했다가는 저는 잡아 죽여 이래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똑같은 인두껍을 썼지만 그 받은 영과 정신은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한 거하고 대적을 하는 말을 해서 깨우쳐줘야 될 직무가 있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마땅히 어떤 말을 해야 될 때는 잠잠하고 쥐소리도 안 해. 안 해야 될 때는 나서가지고 쓰잘데없는 짓을 해. 이것이 너무 인간들의 뱀의 영을 받아서 간교함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받아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취하는 능력이 다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애착과 욕구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 뭐 세상 말도 있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주먹을 막 쥐고서 막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쥐면은 울림밖에 없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이제 아주 그냥 그리고 갈 때는 주먹 쥐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펴고 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보면 더 신기한 일이 또 거기다 대고 수에 입혀줄 때는 수에다 주머니를 안 만드는 거죠. 죽는 사람이 뭐 넣고 가냐. 그래서 수위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후세계로 가는데 주머니에 못 담아가지고 갈 걸 보여서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도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한 걸 입고서 마지막 갈 때는 기소리도 없이 가. 죽은 사람 말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 한만 옆에서 자식이 와도 불러 소용없어. 이런 걸 보면은 참 비밀스러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은 생존에 대한 애착,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않으면 한평생을 살 수가 없죠. 다 태어났다 힘들다고 다 잘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삶에 대한 애착심을,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생존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먹여야 살으니까 식욕을 타고나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애미 딱 저 물려주면 그렇게 악명내다가도 째소리 남고서 첫발을 먹느라 정신없어 아주. 보면 참 신기해. 누가 가르쳐주는 너 젖 먹는 학교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것처럼 애기를 가르쳐줘서 젖 먹는 게 아니잖아. 태어나면 벌써 딱 식욕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는 수면욕이 그 다음에 있어요. 젖 먹어 배부르면 무조건 졸려. 배부르면. 애기 앉아면 엄마 힘들어 길러도 못 오고 애기 때는 그냥 자는 시간이 더 많죠. 먹으면 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자라면 누가 가르쳐줄 필요 없이 성욕이라는 것이 다 있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다 있어 이게.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넣어줘가지고 세상에 보내신다 이거야.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부수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살아요. 세상에 살려면.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고 무엇을 이루면 기뻐하는 성취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 부수적인 이런 소유욕과 성취욕은 사람이 개척정신으로 승화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사람은 개척정신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면 정복욕과 지배욕으로 오남용되는 것이다. 소유욕, 성취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그래야 지혜를 얻어야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제 다 하는 것인데, 뭔가를 사람이 하면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무 목적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사람은 개돼지지 그 뭐야. 사람에게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이 있어. 이것을 이루려면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수고가 거기에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하면 정복욕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배욕으로 발전을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이런 지배욕과 정복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허영심이라는 건 이제 바람을 먹고 바람을 낳는다 이러는데, 허영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게. 그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 뱀의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이 기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적절하고 합당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서로 어우러져서 생존하는 동안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회성이라는 게 있죠. 각종 종교와 윤리적인 가르침과 철학, 과학 등이 기초가 되는 인류 문화라는 것이 파생이 되어져서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육신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존을 위하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죠. 만져야죠. 먹고 마셔야죠. 당연한 순서예요.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그럼 그걸 보고 만지고 가서 이제 손으로 딱 만지고 먹는 거예요. 이건 아주 순서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이제 창조하셨고 경영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으나 마귀는 이것들로 아담과 하와를 종을 삼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 하와를 그렇게 유혹해서 종을 삼은 마귀가 예수님도 동일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 이거예요. 세 가지로. 모든 신자들도 다 그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이 바벨론의 영혼의 탐하는 과실이다. 금령과를 미혹당해가지고 금령과를 따먹으면 사람의 영혼에 짐승의 이름과 그 표시가 인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인침을 받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계시록 18장을 이해하려면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오는 이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하지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살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보고 그걸 만지고 그걸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것은 생명나무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다. 야, 그래서 주어진 여러 여건과 여건들을 주의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를 받아 명철함으로 판단을 해서 육적인 욕구를 이기고 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넣어준 정도라는 것이 양심의 법이다. 이것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양심의 법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제. 구원자가 그래도 필요하게 된 거다. 그러면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이고 그 영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인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선용하면 된다. 오남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지 그걸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은 금욕주의를 가르치죠. 그러면은 아들이 그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지 아들이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됐는데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냥 날마다 30이 넘어 40대가 다 됐는데도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봐. 그러면 부모님이 답답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40이 돼도 부모님 제일 속 썩는 일이 뭐예요? 딸이 40 됐는데 시집을 안 가면은 왼수가 되죠 나중에. 부모님 볼 때는 나중에는 이제 그 딸 부딪히는 것이 서로 얼굴 보는 것이 서로가 불편해져. 이제 때가 지나면은 그 딸은 부모님 얼굴 보는 것이 불편하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럼 이제 상처받으니까 이제 그것이 그럼 구원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욕을 괜히 넣어준 게 아니겠죠. 금식한다 해도 날마다 그냥 요한처럼 금식만 해. 그러면 세상에 먹을 것을 만들 줄을 마셨어야지. 안 먹고도 사는 로봇 인간을 만들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을 꼭 그냥 음식을 꼭 먹여야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겠어.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게 하는 것이 종교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를 선용, 합당하게 쓸 줄을 알아라 라는 것이 생명나무 실과를 매기는 것이지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그 이제 선이 있어. 선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선이 딱 갈라지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가 싫어져. 이상해 이게 하여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육체의 타락한 혈육의 거슬리는 특성이다. 거슬리는 특성이다. 거슬리고 대적하는 특성이 인간에게 있다. 이것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나처럼 가르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이제 어렵죠.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성공을 하시되 오남용을 하는 것을 두려워야 해요.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으면 그것을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선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보다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람 멸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재물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은 없어요. 그것을 여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용할 거냐, 오남용하지 않고 합당하게 선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특별히 무슨 금욕주의를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장가 안 가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교는 그걸 오해해가지고 지금 신부제도, 수녀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짓인 거예요. 인간이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힘써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인간들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나치는 것이다. 부족한 것도 무지하고 무식한 것도 죄예요. 무식하면 용감해 사람이. 그러고 다 보면 무식한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없어요. 무식하면 막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죠. 이것이 죄악이다 이거죠.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는 않겠죠. 그런데 부족한 사람 치고 막무가내식으로 뭘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지나친 사람은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나는 월등 낫다라고 하는 작은 금지심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참 세상 말로 참 꼴불견이지. 만약에 이제 나는 가끔 이게 여러 번 내가 젊을 때부터 주님 앞에서 이걸 절부절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만약에 나 같은 인간을 무슨 대학원 뭐 석사 박사까지 못했을지라도 학사만 해가지고서 뭐 아무것도 아닌 저 면사무소 서기만 할지라도 그 동네 사람들 나한테 괴로워서 못 살아. 그리고 눈꼴 셔서 아주 다 피했을 거야.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지적을 해줬어요. 너라는 인간은 뭔가 좀 남보다 좀 나은 거 있으면은 넌 진짜 꼴깍 떨리며 이제 이러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는 사람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 이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빛을 보내주신다는 건데, 지혜롭게 해준다는 건데, 지식을 보내주신다 이 말인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 부부한테 바람 타고 동산에 바람과 함께 거니시던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문자들 혼자면 아니 무화과나무 치마에 있고 나서 나무들 사이에 지금 하나님 눈을 쬐려고 숨어있다는 걸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나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그 말이지 사실은. 그러나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무덕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 사람 못 당해. 이 사람 못 당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 존재 자체를 깨닫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나라는 이 존재는 무엇이? 내가 어디로부터 무슨 목적으로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사는 목적은 뭐야? 아니 그럼 나라는 존재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 세상 살다 죽으면 그냥 끝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진리의 세계를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고자 하던 그런 타락한 욕망, 야심을 싹 꺾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구나. 이 말이 이런 말이네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나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온전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장성하게 자라므로 그 품성과 인격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뜻은 그 사람 속에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가짜빛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참빛이 충만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 상태. 내가 현상세계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야만 생명의 세계에 가서 영생하겠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만나는 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계몽시켜야 되는 거. 이게 전도자가 하는 사명이에요. 네. 이런 생명을 주는 바른 교훈으로 거듭나고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인간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선악과 명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케 됐다 그러는 것이지, 저 그리스도 형상이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는 것이지, 도인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전혀 무슨 금욕주의자가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인간이 막 뭐 선한 사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인간은 선해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다라는 것부터 말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조물주께서 인간들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선용할 때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신약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오남용할 때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죄와 결탁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이것은 생명력인 것이지 사람이 돌을 닦아서 뭐를 하고 말고 그 문제가 전혀 아니다. 아셨죠? 생명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그래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나 이것을 가서 명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지금 영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연적인 인간의 낮은 관점으로 어느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행동이나 언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도록 사람들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의 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금령의 실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미혹한 뱀과 여자와의 대화나
여자가 먼저 금령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남자가 그 실과를 함께 먹고 눈이 밝아져서, 여기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뱀의 지혜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니 재주가 그렇게 많아.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관심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이야, 이게 참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뱀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고 취할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마귀 신과 같이 되어지는 사건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발단인데, 마귀 신과 연합되어서 마귀 신과 같은 형상 모양이 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인침을 받는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누구의 이름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라는 게 결정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음녀 이세벨은 주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한 비밀스러운 여자인데, 결국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비밀인 바벨론과 그녀의 간부들인 7머리 7산 7왕들, 땅의 왕들이 바로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이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보여주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비밀의 이상을 보고 듣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현상세계에서 이것을 위해서 내 생애를 여기에 투자를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요, 가치다. 이게 참 가치다. 바벨론의 탐하던 과실은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의 미혹에 걸려든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서 그 내용물은 세상 지혜를 통해서 배운 조직 신학 교리입니다. 세상 많은 학문이 있지만 제일 높은 학문은 철학이고, 철학보다 더 높은 학문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잖아요. 제일 높은 학문이죠. 제일 높은 학문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철학이 있어요. 그 밑에는 각 우주 만물의 이치를 분야별로 아는 각 과학이라고 하죠. 과학, 각 과. 대학교에 가면 각 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나라에서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문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바로 밑에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철학은 모든 과학의 그 종합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옛적에 두로왕이 무역하던 물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로왕이 이방 여러 나라의 물품만 갖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날라온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런 것만을 전파해 주는 게 아니죠. 목적이 아니죠. 그 정신세계의 문화를 전해주는 거예요. 문화를. 그래서 고대나 현대나 가보지 않은 어떤 나라의 발전된 문화는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함부로 유출을 안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천기라든지 그 다음에 왕제도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나라가 시행을 하고 책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국고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함부로 유출하면 죽여요. 유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책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발전해가지고 역으로 역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닫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할 때는 물품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문물을 교육하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서양 문화가 들어오죠. 서양 문화가 들어와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면은 갓 쓰고 도포자를 날리고 다니면서 사서삼경이나 날마다 암송하고 앉았고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보다 서양의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문화는 수백 년을 앞서 있는데 지금 깜깜 우물한 개구리에 저기가 제일 잘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는 대포 가지고 총 가지고 배에다 싣고 와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활 쥐고 앉았어. 그냥 아니 그게 싸움이 됩니까? 그리고 돌이나 여자들 동원해가지고 돌 주워라 이거 여기서는 돌 깨고 여기서는 돌 던지고 앉았고 대포 쏘는 사람들한테 돌 던져서 그게 그러고서도 몰라. 그러고도 저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물품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문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문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건 반드시 문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이 왜 저렇게 굶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탈출을 왜 저렇게 많이 해요? 중국처럼 저희가 사회주의를 비록 중국도 사회주의잖아요. 할지라도 서양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저희 나라에서 인구는 많고 자원은 많으니까 다 해서 완제품 만들어서 싸게 헐값을 막 팔으면 잘 팔릴 거 아니야. 북한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뭘 택하느냐면 우리는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나라 지킬 거예요. 이제 이쪽을 자꾸 택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그것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든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급한 게 아니요. 무슨 국민들 매개 살리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급한데 이거를 순서를 몰라. 내가 볼 때는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3대가 우물한 개구리요. 우물한 개구리. 그런데 그 세계에 가보세요. 저희가 제일 잘났다고 그럴 거야. 해가면서 우리나라 이 발전된 문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쳐서만 말하고 맨 나쁜 점만 막 부각시키고 그래가지고서는 인터넷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그 구조를 달리 해놔가지고 우리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발전이 되겠어요? 반드시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물건이 들어가면 이 물건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만들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든 거지? 그러면 그걸 만드는 법이 분명히 글로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게 그 글을 전해줘 버리면은 그 물건은 더 이상 안 팔리죠. 그 나라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떤 교육을 할 때는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중국과 교역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큰 굴지의 회사들이 물품을 팔아먹는데 중국은 교역을 맺을 때 협상을 할 때 몇 년 동안만 우리가 사고 그동안의 기술 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교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교역을 해서 물건 실컷 팔아먹고 여기서는 더 좋은 거를 빨리빨리 연구소 해가지고 수제들 뽑아가지고 연구시켜가지고 새로운 물품 만들어야 또 장사를 계속 해볼 수 있죠. 이것이 생존 경쟁이에요. 다 어떤 물품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이 마이크라는 물건이 여기가 있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래요. 그 지식을 옮겨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짐승들이 매매하는 모든 상품들은 신전과 왕궁의 건축 자재들이었고 신을 섬기고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치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었지.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잖아요. 다 신전 세우고 신한테 제사 지내고 왕궁 세우고 왕이 거기서 백성들한테 뚜바뚜리 날려가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학문들과 물품들이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간들은 장사꾼들이 파는 그 상품들을 얻고 취하여 먹고 입고 생활도구로 사용하려고 온 마음과 모든 생각이 이방의 학문과 물품들을 얻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나라의 구조다.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려면 지난번 우리나라 지도자처럼 뭐 포크레인 뭐 동원해가지고 땅만 파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땅 뜯어지나 하는 일이고 생각이 이렇게 짧아갖고는 안 돼요. 인재들을 조건부로 발전한 어떤 문명국에 국비를 줘서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고 의무적으로 돌아와서 너는 몇 년 동안 무슨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이것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면 안 돌아버려. 그러면 뭐예요? 그럼 그 나라에서 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흔히 말하는 100년 대계 쌌는데 앞을 볼 줄 모른다. 이게 사람들이 지도자부터 근시안적이다. 이거 매사가다. 그래가지고서 무슨 놈의 발전을 하겠어요. 인재를 다 뺏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의 인재를 오히려 더 불러들여야지. 외국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면 오라고 안 해도 다 오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오면은 천대받으니까 난 차라리 조건 좋은 데서 살겠다는 거예요. 앞선 문명 문화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려면 사람을 잘 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건 사들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남의 나라 물건만 사줄 건데 우리가 더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는 생각을 해야지 왜 날마다 사오는 생각만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음의 후사들이 결국 채워지면 뱀이 인간 나라의 모든 인류를 유혹의 재료로 쓰던 바빌론에 탐하던 과실로 상징된 무역품들로 인한 부와 영화와 사치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될 것인데 도리어 그 무역품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원인으로 역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1/3이 죽는 대재앙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뒤늦게 인간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던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이, 바벨론의 영혼들이 탐하던 과실이 무역으로 축적한 지식과 부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날이 온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